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사이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령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아있는 것은 여기니 누구 있는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말하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긴데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보다 안 믿는다는, 딴 것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줄여보면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께 관심 없어. 관심 갖고 살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 관심 두고 싶지도 않고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어.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내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예수를 믿고 살아가냐. 난 내가 알아서 살고 싶다. 내 판단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돈 벌기도 바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세상에서 좀 인기도 많이 누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 욕심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거기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 전혀 거기에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다 천국 가면은 참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계시고 예언을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천국 가는 기독교인보다 천국 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섬기고 있어서 천국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돈도 많이 벌고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의 삶을 산다더라.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먹고 돈도 잘 벌고 기분 너무 좋지 않냐. 이게 성공하더라. 그런 소문이 막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동기가 안 좋은 거죠. 잘못된 동기죠. 엄격히 말해서 잘못된 동기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 26절만 보더라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디 있나 혈안이 되어서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알죠. 무슨 동기로 오는지, 어떤 심령 상태로 오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26절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소문으로 듣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어떤 큰 선지자신가? 그런 소문이 자자한데 표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런 표적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그런 영적인 어떤 갈망, 영적인 어떤 찾음, 그런 열적인 그런 소원을 갖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잘하는 거죠. 일단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야, 칠병이야, 막 이런 역사를 막 베풀어서 공짜로 엄청난 사람들이 공짜로 다 먹여주시고 공짜로 치료해 주시고 그거를 체험했단 말이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가난은 다 벗어난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만 따라서 은혜만 받으면 우리 굶주려 죽지 않겠구나. 우리 병들어도 다 고쳐주시겠구나. 우리 필요한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더 훨씬 가난한 세대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끼잖아요. 여러분 6.25 터져서 그 잿더미가 된 전국이 잿더미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고아되고 우리 남만 보더라도 한 90% 가까이 파괴됐답니다. 90% 가까이가. 그 당시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사하고 막 먹을 게 없어서 나무뿌리 캐서 먹고 그 보릿고개 6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요즘 우리가 그 최빈국, 최후진국이라면 아프리카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이게 지금 한 70년도 안 됐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 발전, 시민의식 성장, 인권 성장,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거의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참 그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근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 사는,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가난한 시대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게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중에 하나인데 날마다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급한 불이었고 항상 중요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항상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세대였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먹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거기에 주력해서 일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래전에 그 수준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금 가장 급한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동기죠. 잘못된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고 나를 찾았구나. 그러지 말고 그것은 결국 그 정도 수준에서는 너희들이 다 멸망한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없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거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세속의 욕심을 위해서 또 뭐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 문화를 가운데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죠. 두 마음 품죠.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고 남이 안 본다고 얼마든지 하나의 말씀을 갖고 세상적인 논리와 타협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품고 미지근하고 타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와 사람들의 논리와 타협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밥, 떡 이런 한 몇 년, 몇십 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 이것을 먹고 채워서 배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식의 양식 이것을 공급받고 해결하려고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그 수준에서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다 멸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어떤 사람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안고서 죄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강제로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왕이요 주인이시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하든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입양된 자녀로 삼아서 영생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왕의 가족 식구들로 삼아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져 오신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맛보면서 수치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러 오신 겁니다. 아셨죠? 모든 걸 다 희생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싶지 않느냐? 너희들은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야, 그 빵, 떡, 밥 그거 한때 먹고 모면하려고 그걸 단순히 그걸 위해서 나를 쫓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영원한 떡, 영원한 밥, 영원한 양식, 그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와 같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안 들었고 못 배웠으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무리들과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고 많이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의 또 역사하신 가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깨닫기가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 그 광야에서 내려왔던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내렸던 그런 만나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죽는 거다. 잠시 배고픔을 달래줄 뿐이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다. 썩어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배불러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어떤 의사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냥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막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그 의지는 좋은데 그 의술로는 여러분 아무리 의술로 영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응?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의술을 아주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의사의 기술로 죽지도 않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기술을 알아내겠다, 연구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참 의지는 좋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성공하기 전에 그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있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의술을 얻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고 원하지 않는 지옥에 갈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루트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제껴놓고 무시하고 어떤 무슨 기술을 얻어서 무슨 어떤 과학적 지식을 얻어서 어떤 학문을 얻어서 무슨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여지를 갖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 신으로 모시는 부처도 죽었죠? 석가모니 죽었잖아요. 그 다음 부활했나요? 어떤 분이 지옥 갔더니 부처가 거기서 석가모니가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서 형벌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으로 알지 못해서. 사탄이 계획하고 획책한 그런 잘못된 길로 다 오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죠.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죠. 한 번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한 70년 살았다가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응애하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70년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되고 참 진리요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의 양식을 주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53절 이하만 보더라도 자 거기 47절 이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그 다음 뭐를 제시합니까?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너희들이 떡떡떡하지 한때 배부름을 채워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다 말이죠. 그래서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모세 때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그때 배부른 거예요. 배고픔이 또 시간 흐르면 또 배고픔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받고 죽은 사람들 대다수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어쨌든 육체가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만나는 그런 효력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직 부활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부활하시겠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토록 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50절 이하 보니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우리는 이게 쉽죠. 쉽게 와닿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우리도 아마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서 잡아먹으라는 뜻인가?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오해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데 영의 말씀.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거 돌았나? 이상하다. 잘 못 믿을 거 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전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사겠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몸을 먹으라는 거죠. 내 살.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영생의 떡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52절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살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그런 이해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영의 말씀으로 진리를 전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도 못 받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런 세계 피조물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코드가 안 맞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53절 이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것이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아셨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회개의 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 즉 참된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으로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셨죠? 그러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못 살아가죠. 아는데도 들어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못 살아갑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100살 동안 교회에 있을지라도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삶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가야지 뭐 천국 가고 싶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세계 최고 명문대에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가고 싶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해요. 실력은 안 되고 원하는 건 거기고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로도 그렇게 우리가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4절 이하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심판날이죠.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 열매를 맺다가 이 세상 떠나면 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싹 안 죽고 올라가겠죠. 신령 모습 변화되면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죽고 떠나가면 일단 몸은 썩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셨으면 천국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부활은 언제 하냐? 지금 당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때 하십니다. 아셨죠?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시고 부활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샥 변화됩니다. 아셨죠? 부활된다는 거야. 악인은 악한 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의 부활로 선한 부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마시는 사람은 현재형을 썼습니다.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 동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동거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동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동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거하겠다는 것, 내 안에 거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아들 그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셨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참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싹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응?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면서 그대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심령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해지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셨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피를 자꾸 뿌려주시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깨끗한 받습니다. 정결한 받습니다. 해갈돼요. 목마른 해갈돼요. 생명수니까. 피가 생명수라니까. 생명수. 사탄마귀 악한 영을 다 무찌르고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의 살이고 생명수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생명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려면 바로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아셨죠? 자꾸 듣고 배우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자꾸 우리 심령에 새겨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을 자꾸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역사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나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일단 영원히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 그 사람은 그 육체까지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안 드려야? 예수님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인 것입니다.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죠? 우리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 예수님의 그 피, 성령을 통해서 피를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은 육안으로는 잘 몰라요. 못 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거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불같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육안으로는 모르죠. 육안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실체입니다. 왜?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게 실체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통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살든 지옥에서 유황불못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최종 심판 때는 그 몸까지 다 부활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다 부활해요. 몸이.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혼육이 유황불못에 엄청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수두룩수두룩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도 아까 좀 전에 다시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했던 수많은 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보충 설명해 주면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거 18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같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계속 같은 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딱 했는데, 자, 알았습니다. 오케이.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 next, go. 그렇게 하지. 그죠? 진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 가르쳐 줘야 돼. 계속. 그런데 그 학생이 건방지게 자기도 모르면서 깨닫지 못해. 왜 금방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세요?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은 준비도 안 되면서 담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싶은데 참 예수님을 믿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 저 받아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평생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66절 보세요. 자, 66절 6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건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떠났다는 얘기 아니라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아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한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왜 떠났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믿은 사람도 많고 타락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한때 잘 믿었다가 타락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올바른 동기로 잘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세상에서 어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내 출세하기 위해서,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니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자기 시험 닥치고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비유 말씀하시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들은 게 꽤 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부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도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한때는 그래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한때는 은혜를 받다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섬기다가, 그런데 나중에 점점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점점 포로가 되어가는, 물질의 욕심에 점점 포로가 되어가는, 점점 정욕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세속에 점점 타협하고 물들어가고, 두 발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품고 하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을 저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살고 합리화하며 살고, 주님 말씀 뜻은 알지만 과거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은혜를 받았었지만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거기에는 여전히 기독교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기독교이라는 그런 이력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버림받는 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천국까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66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즉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이 상당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오해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 의심합니다. 아셨습니까? 연결되어 있대요. 그 자체가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책략 중에 아주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전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내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심의 역사가 다 됩니다. 의심.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떠나게 돼 있대요. 예수님 떠났는데 뭐 사람은 안 떠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안 떠나겠습니까? 자기 의로,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의로 합리화하면서. 이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구주로 여겼는데 이번은 정말 옳은 것으로 여겼는데 이번은 이건 아니다. 이번 뭐 잘못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아닌가 보다. 예전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헛소리 하는 것 같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참선지자일 리가 없어. 막 의심이 싹 트는 거 아셨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판단, 자기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의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많은 제자가 떠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 12제자들 가운데서 좀 수근수근 하거든요.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부모 처자를 다 지금 뒤로 해가지고 쫓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직장 직업도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쫓아온 겁니다. 인생을 걸어서 쫓아왔는데 지금 딱 예수님이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서 그렇지 쉬운 거잖아요. 이 진리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본적인 쉬운 진리도 너무 어렵게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말씀들을 처음 접했다라면 성령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접했다라면 이해가 안 되겠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뒤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신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다. 믿고 따르겠다.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 상황에서는 이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가는 상태라 주님이 딱 보시는 겁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다 보시니까 예수님은 다 투시력이 있거든요. 다 보십니다.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시기 때문에 저 안에 마귀가 있구나. 들락날락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너가 기회에 있으면 나를 팔아먹으려고 나를 팔려고 기회를 보고 있구나.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일이 그런 거 다 얘기하시는 않지만 하여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떠나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늘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일단 우리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 모시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영생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또 그런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한때 은혜에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중에 놓쳐버리고 못하게 되면 천국을 원하더라도 원치 않는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확고한 결단을 하시고 선택을 잘하셔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셔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세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잘 배우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세요. 아멘? 설령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또는 더 믿음 좋으신 저한테도 주의 종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 받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회개 기도할 것은 회개 기도하고 또 헌신의 기도, 간구 기도하면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게 되고 생명수를 공급받고 새 힘으로 위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새 힘으로 성령의 새 힘으로 성령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받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자기 의의가 중심이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뭐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을 따라서 11조 드릴 수도 있고 전도 모임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배 모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가 강해요. 자기 의의가 중심입니다. 자기 판단이 중심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종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친숙해요. 오래 있으면. 종교적으로 친숙합니다. 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체크해요. 근데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한 사고방식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 알지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주 혼탁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셔야 돼요. 절대법으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법으로 여겨서 나의 생명줄이라고 여기십시오. 아멘?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의 생명은, 영생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끊기면 영원히 파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실패. 영생이 없어요. 천국 가고 싶어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생명줄이 없어 떨어져 버렸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자꾸 배우면서 심령에 새겨 놓으세요. 받아 먹으세요.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살을 자꾸 먹으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의 살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아시죠?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심령에 새겨서 자꾸 먹고 그걸 갖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할 것이면 회개 기도하고 헌신의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영혼요 생명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 주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인정 안 쓰는데 주님 말씀 뜻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거룩한 신부도 안 되거니와 많은 시험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성령님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시험거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죠? 정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 다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오는 자가 정말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려면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생명까지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아셨죠? 그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뭐 돈이든 재산이든 재물이든 다 하나님 걸로 알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말씀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매여 있다는 것은 그게 우상이야. 매여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무슨 땅에 매여 있고 재산에 매여 있고 가족에 매여 있어. 근데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거룩한 신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자꾸 임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떨어지냐 그 양갈래에서의 시험입니다. 아셨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 은혜 받다가 좀 섬기다가 아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아닌 것 같고 좀 불리해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참 제자가 그러려면 사람에게 매여 있어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에 매여 있어도 않고 돈에 매여 있어도 않고 재산에 매여 있어도 않고 가족들에게 매여 있어도 안 돼. 자기 생명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려? 부인해버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안 살아? 탈락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 시험은 대표적으로 7년 대환란 후 3년 때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번에 그 롯의 아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탈락하면 끝나는 거야. 단 한 번으로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무시무시합니다. 냉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평소에 사람들 다 보시기 때문에 평소 하는 것이 어디 안 가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살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먹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정말로 회개하고 헌신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그들은 기도를 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거하고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려면 뭐 이쪽으로도 가고 A라는 길로도 가고 B라는 길로도 가고 C라는 길로도 가고 뭐 지름길도 있고 좀 삥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잘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니까 다른 진리가 없어요. 아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 따르면서 천국 갈 수 있냐? 설령 예수를 주여 주여 할지라도, 믿습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불가능입니다. 그냥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 힘쓰셔야. 아멘?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길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